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예배 우리 교회 들어설 때부터 우리 안내해 주시는 분들 참 따뜻하게 우리 안내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 또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모두가 다 잘 준비된 마음으로 또 진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드리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또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찬양대에서 부른 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삶과 또 가족 또 여러분들 강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좀 날씨도 너무 무덥고 해서 오늘 좀 그 말씀을 어디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우리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사랑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중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 내용이 쓰여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애가서일까? 이 애가서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애가서 할 때 그 애자는 사랑 애자가 아니고 슬플 애자를 씁니다. 그래서 애가는 사실은 슬픔의 노래죠. 사랑을 소재로 하고 있는 이 책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라고 하는 말은 우아한 노래다, 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입니다. 왜 우아한 노래일까? 사랑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사랑 이야기일까요? 솔로몬하고 술람미라고 불리는 여인 사이에 있었던 사랑 이야기입니다.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역의 산골짜기에 있던 포도원 소장농의 딸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 같고, 어머니 그리고 아마 두 오빠로 추정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오빠들이 좀 못됐던 것 같습니다. 동생 술람미에게 주로 일을 다 떠맡겨서 술람미는 정작 몸을 가꿀 여유도 없이 일만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쉬고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술람미 여인을 보게 됩니다. 보자마자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둘이서 들판에서 신나게 데이트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궁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남자가 그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기 전에 술람미에게 애프터 신청을 합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다시 만나자고. 떨어져 있는 동안 서로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고 싶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헐떡거리며 찾아옵니다. 그리고 술람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는 노래하고 있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이끌려서 신나게 데이트를 합니다. 결국 이 둘은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그런 사이가 됩니다. 점점 깊어져간 사랑으로 인해서 병에 걸릴 지경까지도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이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이후에도 술람미가 잠깐 오해를 해서 신랑 솔로몬과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오해는 금방 풀어지고 오해를 통한
시련을 거친 이후에 술라미는 더욱 신랑을 사모하게 됩니다. 부부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지요. 그리고 이제 이 둘은 사랑이 영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이 내용은 제가 아가서를 토대로 좀 재구성해 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내용이 경건한 성경책에 들어가 있을까? 또한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한 남녀 커플 간의 사랑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아가서가 정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아가서에 묘사된 솔로몬과 술라미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이야기로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읽을 때 눈물 없이 읽지를 못했습니다. 모 신학교 노 교수님은 이 아가서를 강의할 때마다 눈물 없이 강의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술람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랑받을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여인입니다. 저 두메 산골짜기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여인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딸이었죠. 매일 햇볕 아래에서 일만 해서 얼굴은 다 그을렸고 피부도 까칠까칠했을 겁니다. 인간적인 볼품은 전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라미를 보자마자 솔로몬이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죠?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 최고의 부를 누린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성경에 의하면 잠언 3천을 줄줄 말했다고 했습니다. 노래도 1,005이나 지었다고 합니다. 이 아가서도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솔로몬이 지은 이 아가서를 읽은 이후에 아가서다, 시르 하슈림이라는 제목을 달아 주었습니다. 시르 하슈림,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 가장 우아한 노래, 이렇게 지어준 것이죠. 솔로몬은 영성,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둘의 신분의 격차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이러한 차이를 깨고 솔로몬의 일방적인 사랑의 요구로 사랑이 시작이 된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 술라미에게 와서 사랑의 눈길을 보냈을 때 아마 술라미는 장난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찾아오고 세 번째 솔로몬을 볼 때마다 얼굴 속에 담겨있는 진지함 그리고 진실함을 보고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술라미가 사랑을 받아들이자 어울리지 않게 보이던 이 사랑이 점점 결실을 맺고 또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술라미의 이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천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찾아오셨죠.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두고
먼저 사랑에 빠지신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들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유기하시고 그 대신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자랑하는 복음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울고 감격하고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사랑했던 복음이죠. 여러분, 저는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강아지를 많이 한번 길러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 순간부터 제 삶은 강아지로 인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밥도 챙겨줘야 되고 똥도 치워줘야 되고 집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즘은 옷도 잘 입혀줘야 되고 강아지 헤어스타일까지 신경 써줘야 됩니다. 강아지를 기르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저는 강아지를 기르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아하니까, 좋으니까. 거기엔 어떤 계산적인 논리적인 인과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없어도 홀로 자족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인간이 말썽꾸러기인 것 알고 계셨죠. 하지만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그랬듯이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를 깨고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을 못 잊어 하시고 지금도 깊은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응답을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여러분, 연인 간에 어떻게 사랑합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또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뭘 싫어하실까?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려고 힘을 다해 노력해 보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부산 남교우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기쁨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사랑에 꼭 응답을 해야 되죠. 이번 여름에 한번 뜨겁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아가서에서 눈여겨볼 다른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솔로몬과 술람미, 이 둘은 사랑을 시작을 했고 이 사랑이 성장했고 이 사랑은 결국 완성이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러보면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은 많은데 이 사랑을 완성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서로 남녀 커플이 만난 지 100일이 되면
주변 친구들이 엄청나게 큰 파티를 해준다고 그럽니다. 100일 넘게 연애하는 커플이 그만큼 드물다는 뜻이죠. 요즘은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가보면 세상 많이 변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혼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혼을 해도 예전에는 자식들을 서로 자기가 데려가려 했는데 요즘은 불행히도 그 반대의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시작한 사랑이 많습니다. 남편,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자녀와의 사랑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 남교회를 사랑을 했고 내 곁의 성도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뭘까요? 시작한 사랑 완성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헤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사랑 완성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시작한 이 사랑 어떻게 완성을 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아가서가 제시하는 비결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완성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는 사랑의 완성의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위해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어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으니 이제 열매를 곧 맺게 될 겁니다. 힘들여 수고하고 가꾼 포도원에 이제 꽃이 피었고 곧 결실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여우가 나타나서 포도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기서 파괴하는 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는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파괴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죠. 여우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자칼, 늑대하고 비슷한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칼이라고 하는 동물이 없기 때문에 여우라는 단어를 굳이 선택했을 뿐입니다. 여우든지 자칼이든지 여러 마리들이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중이죠. 방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식간에 그동안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말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잡으라는 것입니다. 방관하거나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우들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시작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사랑의 포도밭을 가꾸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시작한 사랑을 완성하지 못할까요? 여우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정원을 헤집고 다니는, 방해하는 그런 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해하는 여우들을 그냥 방치하면 엉망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죽을 때까지 이어가야 됩니다.
죄 많은 우리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의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파토스가 가장 강렬한, 그나마 한 살이라도 젊은 이 시기에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과 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스마트폰일 수도 있죠. 우리가 묵상할 시간에, 사색할 시간에 스마트폰에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버릇일 수도 있죠.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이것들을 하나님 여우를 잡아주십시오. 작은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작기에 하찮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방해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지혜죠. 이 여우들을 잡아야 하나님과 시작된 사랑이 성장하고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가 어울리지 않았던 사랑이 시작이 됐고 성장을 했고 완성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서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가 사랑을 키워가면서 시시때때로 둘이 마주 앉아서 뭔가 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 칭찬을 한 것입니다. 가령 4장을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경탄을 하며 칭찬을 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데 눈이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길르앗 산길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등등. 이렇게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면서 칭찬을 하자 이번에는 술람미가 받아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어쩌고 저쩌고 입술은 어쩌고 저쩌고 손, 몸, 다리, 입 순서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대방을 향해 최상의 언어 선택을 통해 극찬을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두 분이서 꼭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칭찬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마주보고 칭찬을 하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구석구석 예찬을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왓츠프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아가서의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가서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서로 간의 칭찬입니다. 하나하나 묵상을 해보면 놀랍습니다. 칭찬을 할 때 이 칭찬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머리는 숭궁 같고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상대방에 대해 잘 관찰을 하고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겁니다. 여기에 고불고불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단어를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적합하고 적절한 단어라고 학자들이 경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작한 사랑을 완성하는 그 길목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칭찬하고 경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칭찬일까요? 여러분, 서로 칭찬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하지만 어설픈 칭찬은 안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또한 뭉뚱그려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는 거의 하나마나한 그런 칭찬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사이의 칭찬의 특성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상대방을 대충 알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정확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아의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비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람미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계시죠. 우리의 구석구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점도 알고 계시고 단점도 알고 계시죠. 장점은 칭찬해 주시고 단점은 격려해 주십니다. 잘못했어도 예쁘고 사랑하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멋있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시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시작한 사랑이 완성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러한 사랑의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관찰한 분들이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접한 분들이죠. 이런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향해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시작한 사랑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마침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열애 중이십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오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권태기처럼 그저 그냥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곳 부산 남교회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시작을 했습니다. 남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너무나도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처럼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그저 그렇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 하나님과의 그 만났던 첫사랑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시작한 이 사랑 꼭 완성해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우리 사랑하는 남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